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넘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도우셨어요? 바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 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맡기신 사역과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참 자주 있죠. 오늘 그런 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라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사명인데 또 구체적인 사역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높은 산처럼 내게 느껴질까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하고 산을 바다에 던지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산은 십자산도 말하는 게 아니라 금강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산은 뭐냐? 내 마음의 불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믿음과 큰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연관되어 있죠. 사명 앞에 주눅 들고 있고 내게 주어진 사역과 일이 마냥 내게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역 때문도 아닙니다. 상황 때문도 아니고 환경의 열악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이 믿음이 충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스가랴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능과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내게는 버겁습니까? 왜 매일의 사역이 내게는 높은 산을 오르듯이 힘겹습니까? 내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능과 힘으로 감당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능과 힘과 내 주도권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의 주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해진단 말이죠. 믿음을 까먹는 게 뭐예요? 내가 주도하면 믿음을 까먹어요. 믿음은 뭐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사명과 구체적인 사역들은 엄청 곤란한 사명들을 많이 받아요. 7장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가만히 있어봐. 7장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계속 해마다 베델과 길괄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사무엘이 곳곳을 순회하며 다스립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엄청 곤란한 사명들을 많이 맡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백성들이 원해 하나님이 그냥 긍휼로 들어주시는 일이 뭐예요?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요구 사이에서 아주 끼어 있는 사명자,
어떤 사명은요, 아주 곤란한 사명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백성들의 원함, 이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 리더가 되거나 어떤 양육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또 내가 양육하는 이들이 내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이에 아주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우리에게 높은 산같이 느껴질 때가 오죠. 그뿐 아니라 사무엘은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주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내게 너무 큰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한 형벌을 보이게 하십니다. 참 사무엘은 곤란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 왕을 세워놓고도 하나님이 또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해요.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해서 그들이 큰 죄를 지었음을 깨우쳐 줘라.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그 사명도 또 해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우레와 비의 징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여호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뭘 부탁했냐,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여호와 앞에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제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해달라고,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겠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어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순종치 않은 패역한 백성을 위해 주님이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말 잘 듣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면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해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망나니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수업을 망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명 아주 내 마음에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즐겁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런 일들이 생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불순종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근데 어떤 감동이 오냐? 이런 백성을 위해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는 거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도 순종치 않는 완악한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해요. 어느 쪽이 죄인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명은요, 때때로 참 곤란하게 만들고요,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이게 쉽게 적응이 안 돼요. 그죠? 또 15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5절. 이게 사명이라는 게, 이 사역이라는 게 이게 참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죠.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마지막 사울 왕에게 주신 기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실 때 좋은 것들을 남겨두죠. 왕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울 왕, 그러면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가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누군가 불순종하는 사람을 놓고 슬퍼한다는 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우리 충분히 슬퍼합니다. 교직원 중에서도요, 내가 사이 좋고 코드가 잘 맞고 마음이 맞는 친한 사람들에게 장례가 일어났다면요, 우리 가서 애도합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슬픔이 오는데, 슬픔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사명의 자리는, 사역의 자리는, 성령의 감동 따라 행하는 자리는요, 내 감정과 내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와 이게 다 넘어서는 거거든요. 참 힘들어요. 내 기분에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을 자꾸 주님은 부탁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버림받고 있는 사울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야, 잘됐다, 그럼 그렇지, 버림받아 싸다라고 하는 시원함이 아니라 그런 불순종을 거듭해서 하는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꾼이 그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마음 아픈데, 그 마음 아픈 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 그렇죠?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하는 아주 곤란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뭡니까? 사울 왕이 왕좌에 버젓이 서 있는데 새 왕을 세우라고 해요. 네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거라. 사무엘이요, 당황합니다. 하나님, 이거 사울이 알면 절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이새를 초청해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해라. 아주 어려운 사명을 맡겨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맡겨진 일과 사명 속에 어떤 마음의 큰 산과 같이 느낀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사무엘이 부탁받은 사명과 사역을 생각한다면 내가 힘겹게 높게만 느껴지는 일은 사실 그렇게 상대적으로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의 삶의 사명의 걸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부탁을 받는 일이, 사명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의 행적 속에 어떻게 이런 아주 곤란한 일, 오해받을 수 있는 일, 오락가락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일,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내가 내 주위를 살피고 사람들의 반응과 눈치를 보면서 대충 타협하면서 길을 만드는 게 사명의 길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니까, 나를 부르신 주인이 내게 하라고 하시니까 종인 나는 그냥 눈 딱 감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계산을 떠나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겐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은
이런 당황스러운 사명들을, 사역들을 하나씩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행적 속에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명과 일을 맡을 때 힘겹게 느껴지는 원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믿음이 그 일을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일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이 버거워서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도 피할 길을 내시며 주시는 아주 각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을 다 아시고 맡기세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네가 내 앞에 나와 믿음을 달라고 매달려라. 지금 현재 너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마음의 산이, 마음속에 너의 불신의 산이 있잖아. 그거는 믿음이 더 충전돼야 해결되는 문제지. 교장 선생님, 업무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사명 좀 바꿔주세요라고 될 수 있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명을 바꿔주십니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큰 산처럼 넘어서기 어려워지는 것은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내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래서 큰 산처럼 느껴질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고갈돼 있구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주님, 믿음의 선물을 더해 주세요. 믿음의 큰 은사를 내게 부어주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적은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사무엘을 보니까 그 비결이 나옵니다.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요,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감사가 부족하면 믿음은 떨어집니다. 감사가 넘치면 믿음은 넘칩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충전기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충전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항상 지금 현재거든요. 어제 좋았던 믿음이 오늘 계속 한결같지 않습니다. 왕년에라는 말은 믿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런 말은요, 사실 오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내게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 믿음이, 오늘 여기서 그 믿음이 빵빵히 충전돼야 돼요. 그렇다면 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내가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 안에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역사를 맛보고도,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내가 감사의 분량이 부족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고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그 역사를 보고 내가 감사를 넉넉히 하지 못한 증거가 뭐예요?
오늘 이 일 앞에 주눅 들고 있는 나의 믿음 없음이 그 증거란 말이죠. 사무엘의 인생 속에 수많은 곤란하고 당황스럽고 행하기 어려운 사명과 사역이 줄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무엘은 그런 사명을 막 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떤 비결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던 여호와를 항상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있으니 그 감사하는 나를 향해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그 일을 놓고 엄청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와, 얘는 눈꼽만큼 내가 무슨 일을 해줘도 감사는 눈덩이처럼 하는 친구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에게는 믿음을 더 선물해 줘야지. 왜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반응이 준비돼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나를 보고 믿음을 더 크게 해주셔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전의 작은 일에 곧딴 거 같고 하고 감사와 영광을 떼먹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도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 그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뭐래요? 그 백성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감사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영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목적인데 그 목적 따라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산 앞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사실 그 산은 내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이 왜 산처럼 느껴져요?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해서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까? 이전에 행하신, 여기까지 행하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사가 부족했기에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하면요 믿음이 빵빵하게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맡겨진 사역과 일도 넉넉하게 평지가 된다니까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니까. 시편 119편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64절 16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계속.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려리다. 여러분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깥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과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장애물은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이 장애물이에요. 믿음 없는 것이 장애물이고 믿음이 적은 것이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루 7번씩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뭘 말해요? 아주 하루하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일을 민감히 받는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뭐 하루간에 주님이 무슨 일을 그렇게 크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매일 7번 주님께 감사할 만큼
자기의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이것도 행하신 거야, 찬양, 이것도 행하신 거야, 감사, 이것도 행하신 거야, 영광.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찾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인데, 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그분의 행하심은 다 어딘가 깃들어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서서 일하시고 앞서서 싸우시고 앞서서 길을 트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일들, 낙심할 때마다 내게 소망을 주시고 좌절할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심 있을 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경 중에 위험 중에 작은 위험 중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아골골짝에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매일 7번씩 찾아보세요. 찾아서 감사합시다. 매일 7번씩 감사합시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 믿음의 장애가 없어진다니까요. 어떤 것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어떤 시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쉽게 큰 산으로 느꼈던 나, 믿음 없음의 증거구나. 그것은 어디에서 연유되었나?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내가 감사하지 않았더구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멈추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신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더 큰 대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충전기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없이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오늘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와 찬양을 해야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후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드실 하나님을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충전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세밀하고 작은 일을 주님의 행하심과 역사로 보지 못했던 나, 매일 순간순간이 주님의 통치요 주님의 도우심이요, 매일 끝날 때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 에베네셀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나,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충전이 계속 빵빵하게 되지 못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의 불신으로 스스로 큰 산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나, 오늘 주님, 먼저 주님이 이 날까지 행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감사를 채우길 원합니다. 부족했던 감사, 그래서 부족해진 믿음, 이제 그 부족했던 감사를 채움으로 내 믿음을 더 충전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 심령을 오늘도 축복하시며 성령이시여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히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못다한 감사를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